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중직자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배나 존경하라. 참 과부 얘기하면서 또 그 다음에 이어진 게 교회의 문제들이 좀 이렇게 말씀과 가르침에 이렇게 앞장서게 되면 반드시 존경을 받죠. 존경을 받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이 나옵니다. 막 저 사람만 존경받고 막 저 사람 가니까 막 사람들을 막 살아나고 저 장로님이 가니까 또 막 나는 무시하고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서 특히 중직자들, 장로들에 대해서는 이 고발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그렇기 때문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을 보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에요. 누가 들어서 풍문이 어떤 그거 말고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런 건 논하지 마라 이겁니다. 한 사람이 어디 그랬더라 한 거에 확 휩쓸려 가지고요. 막 온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발 접수 받을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하지 마라. 괜히 또 그거 해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또 결국 상처는 또 성도들에게 또 돌아가요. 안 해야 될 논의해가지고 또 교회 막 두세 쪽 나고 막 네 편 내 편 그때 이게 갈리는 거예요. 파가 그때 갈리는 겁니다. 또 그래서 참 우리 장로님들과 저도 장로니까 목사지만 특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저한테 뭐가 옳으냐고 판가름 해달라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편을 들 수가 없어요. 박 집사님 아니 박 장로님 편 들다가 또 이 장로님 편 그러면 그게 두 쪽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냐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현장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그 사모님하고 중직자 이제 둘이 의견이 갈린 거예요. 이 중직자가 그야말로 이제 그 교회 이제 순두개 같은 중직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모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 나가요. 그 중직자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그럴 때 아차 하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나 우리 중자들은요, 뭐가 맞다 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이 다 틀려. 그래, 다 틀려. 싸운다는 그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우리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 못 누리니까 지금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복음 누리면 그것도 위로의 복음이요, 힘의 복음이요, 해답의 복음, 정확한 영혼을 탁 힘줄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우리 같이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당신도 맞고 당신도 맞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더 맞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지금 논하지 말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전 그런 거 보셨죠? 지금 두 부부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옛날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도장 찍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러면 찍기 전에 한 달만 내 말 좀 들어봐라. 한 달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그 다음엔 이혼 도장 찍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래놓고 이제 이거 세상 방법인데 생각해봐야 될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아내가 얘기한 겁니다. 한 달 동안만 나 사랑한다 말해달라. 잠잘 때, 나갈 때, 출근할 때 사랑해달라. 그리고 한 달만 출근할 때 나 안아달라. 그 뭐 여러 가지 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이혼하기 직전인데 뭐 분위기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맞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래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쯤에 이 남편이 깨달아져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맨날 사랑한다 말해줄게. 맨날 하루에 한 번씩은 안아줄게. 막 그런 얘기했던 이 여인이 이 아내가 그걸 기억하고 그게 안 해지니까 서로 이제 대화할 얘기도 없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멀어지고 서로 상처가 되고 상처다는 말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래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어디가나 우리가 뭐 고린도 교회나 뭐 로마 교회나 뭐 굵직굵직한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아시아의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에베소 교회 이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게 아시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도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때 중직자나 또 교육자가 다른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이게 논의한 이게 나온 얘기가 어미 명한원이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탁 중심이 서가지고 복음 딱 붙잡고 그야말로 디모데에게 야 교인들 문제 심각하니까 너가 중심 잡고 어느 편 쓰지 말고 중심 잡고 복음으로 살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다루면서. 그러니까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그 뭐 주세 증인 나와가지고 확실하다 그러면 본보기로 꾸짖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그럴 때에 편견 없이 또 그럴 때에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요. 그게 굉장한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중직자들도요. 뭐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보고할 때 또 이렇게 좋은 거는 좋지만 안 좋은 거 보고할 때 알아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증인으로 확실한 사실을 딱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게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드랬더라 하는 거에 그냥 휩쓸리면 얼마나 그게 낭비입니까? 에너지 낭비입니까? 세월도 낭비하고 마음도 낭비해버려요. 하지 마라. 그리고 디모데에게 경솔히 뭐 안수도 하지 마라. 경솔히 하지 마라. 아무렇게나 뭐 의미 없이 하지 마라. 제가 요즘에는 특히 렘넌트들에게 계속 안수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제 마음이 가득히 그 렘넌트들에 대한 소중성을 조금 더 제가 더 확실히 붙잡기 위해서 특별히 안수하면서 기도해 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맨날 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제 마음속에요. 때로는 어떨 때는 될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이. 그럴 때
그럴 때 제가 또다시 언약을 붙잡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자녀들 놓고 꼭 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출가했다면, 결혼했다면 그 손주들을 붙잡고 그 자녀들까지 딱 마음 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고 또 머리에 손 얹어주고, 그건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의 특권이에요. 부모님의 특권은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 기도해 주라고 사실을 우리 자녀들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안 해주면 어디 가서 그 축복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요, 또 자녀를 안고, 손주들도 안고 머리에 손 얹고 탁 안아주면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도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사실 우리 이 교육자가 그 세례를 주면서 그 기도를 해주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았는지 이 아이 꽐난쟁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선언식이에요. 그 아이가 그 유아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 부모에게 같이 언약하며 언약식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서 또 물을 뿌리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런 축복들이 말이죠, 경솔히 그냥 지나가는 걸로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 담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쭉 23절은 이제 특별히 이 디모데에 대한 위장과 속병이 좀 있는 거죠. 장병. 그리고 포도주를 좀 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17절부터 오늘 25절까지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중직자에 대한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의 근본적인 사명은 어찌 보면 치유에 있습니다. 치유.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치유. 중직자들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문제 가운데 있고 왜 분쟁 가운데 있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를 딱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잖아요. 특히 이 구약에도 귀중한 중직자들, 막 오바다라든지 또 그 이드로라든지 막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직자들이 결국은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다.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그 언약이 그들을 치유하게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치유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근본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도 치유되질 때 말씀 붙잡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딱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딱 나에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는데, 일단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아침에도 얘기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응답으로 계속 와야 돼요. 그 응답이 나를 계속해서 치유하고 그 응답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야 우리가 점점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냐면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요. 우리는 안 맞다가도 맞잖아요. 잠깐 막 한눈 팔다가도 맞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10명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 예배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부족하지만 또 잘 안 되지만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니까 거긴 재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완전히 로마 자체가 이제 굉장한 타락에 있기 때문에 그 굉장한 타락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막 마음껏 갖고 노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사람의 현장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요, 공부할 때도 집중도 안 되죠.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딱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을 해버려요. 마음껏 여행을 다니지, 눈은 책을 읽는데 생각이 이거 아니야 그러고 딱 끊을 수 있는 게, 그런 사람 의외로 여러분들 현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이 안 끊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가 돼야지.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제대로 예배 집중할 수 없고 기도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더라. 언약도요, 붙잡고 계속 집중적으로 지난주처럼 일심전심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우리 중직자들이 치유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하신다면 정말 문제투성이 있는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이게 딱 지켜지는, 아무리 창세기 3장 11장으로 사단이 막 12가지로 막 공격해와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단이 이런 공격을 하잖아요. 막 의식주 문제, 막 명예침 자극하는 거, 결국은 경배의 대상 싹, 그 시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께도 온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안 오겠습니까? 계속 시험에 올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확증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누구나 다 공격받지만 나는 굳건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 그래야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심전심지속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3집중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아침 낮밤 잘 안 되더라도 아침 낮밤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내 안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눈이 열려지고 사람들 하나님 붙이시겠죠. 지금 그 준비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겁니다. 777 기도를 왜 하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밖에 없다니까요. 현장에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하고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일 텐데 그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살립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아요. 내가 먼저 힘을 얻으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치유되지고 그 교회가 이제 세 가지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토의 시대를 열 수 있고 또 서밋스쿨을 할 수 있는 그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 좀 하는데 그 수준이겠습니까? 그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모습은 지금 진짜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치유인 거죠. 여기 보십시오.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침에는 과부의 문제도 있잖아요.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젊은 과부들이 또 이제 이 믿음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여파들, 또 중직자들에 대한 고발, 그런 여파들. 전부 다 이게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전부 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 교회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인본주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틀린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요,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쳐서, 병든 것도 고치고요. 고쳐서 제대로 하나님이 고쳐서 증인으로 쓰는 게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가장 근원적으로 딱 흐르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줄 아냐. 내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거는요, 바리새인들을 비꼬면서 진리를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나 의롭다고? 바리새인도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은 금식을 하고 11조 철저하게 드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며 노력하는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힘이 율법을 지킴으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거 가지고 나는 살고 그걸 하나님이 의인으로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교회에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생기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잘 못해? 이게 바리새인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요, 어떻게 하든지 잘못된 사람은 정죄하지 말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줘야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기가 고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연합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제일 방해되는 게 편견과 또 오늘 이제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누구 편을 들은 것 말인 거예요. 그게 가장 이게 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말고 같이 우리가 치유하고 같이 고쳐주고 같이 힘을 얻는, 당신이 힘을 얻어야 나도 힘을 얻는다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면 잘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응답받는 사람들 때문에 또 그 반대파가 희한하게 생겨져요. 이게 사단에게 이렇게 이게 속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치유는 바로 오늘 메시지처럼 편견을 없애고 불공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경솔히 무엇을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치유의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교회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중자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요, 근본 사명으로 딱 붙잡으면 됩니다. 나는 무조건 나는 영혼을 살린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는요, 계속 얘기하지만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바꿔주려고 하니 내가 복음으로 치유받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기도할 배경들이 있어야 또 현장에서 이런 응답들이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각인된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요, 24절 25절을 보면 다 드러나게 해요.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죄도 드러나고 또 선행도 다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그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봐라. 기다려보면 죄도 드러나고 또 선행도 다 드러난다. 기다리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뭐 일을 하기 전에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안 기다립니다. 막 누가 이렇게 하면요, 또 막 뇌화부동이라 하죠. 같이 막 휩쓸려 가지고 막 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았어요. 요셉도요, 하나님의 사람 전부 다 그렇게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문제를 가지고 막 대들거나 반항하고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특히나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계획,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계시는가, 부단히 기도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싹 모른 척 해주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꼬치꼬치해 버려요. 그 가지고 막 온 숫대만을 막 말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애들이 오버한 짓 하면 다 틀린 짓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해 주면서, 모른 척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포럼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못한다고 해서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망하는 건 왜 망한다고요? 복음이 없어 망하는 거지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 항상 그걸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용서하고, 또 때로는 모른 척 해줄 때도 있으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치유하기 위하여 같이 포럼하고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저도 우리 들은 얘기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하시죠. 옛날에 그랬어요.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됐어요. 주일날 가보니까 이제 어떤 장로님이
약국 가서 이제 뭘 사먹 이게 약국 가서 이게 이거 갔다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막 약국 갔다면서. 옛날에 약국은 주일날도 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수요예배 때 얘기한 겁니다. 어떤 장로님 주일날 돈 썼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주일날 병원 가게 됐네.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 써야 되잖아요. 그런 한 예가 바로 그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좀 약간 신호 안 지키고 무단횡단하더라.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그 무단, 저 맨날 무단 좀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시험 받고 막 그러지 말고, 또 누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시험 받지 말고 기다리라. 어떻게 하면 같이 살릴 수 있을지 기다리라. 기다리고 때로는 용서해주고. 예전에 우리 노회에도 큰 잘못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참 그 어른이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슬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도 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고쳐서 쓰는 걸 원해요. 이때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세상에 뉴스를 보십시오.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또 다시 회복의 부분을 갖고 계셔요. 사람들은 밖에서는 그래요. 당신 그런 죄를 졌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그건 사단의 기준이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또 죗값을 치더라도 다시 그 일을 한다? 우리가 반대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고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준을 달리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원래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고 바뀐 겁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전도자 쓰신다? 그냥 고맙고도 황송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 속에 그런 근원적인 것이 흐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서와 사랑, 또 기다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인데 세상에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너무 이제 세상 방법으로 얘기하니까 너희들은 그렇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 그러지 마라.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야, 넌 그렇게 하지 마라. 교회가 세상이냐? 아니다. 세상 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뛰어난 법,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십자가의 그 법으로 해라. 그 성령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라.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만나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 만나면 또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부단히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문제 만났을 때 복음으로 가야 된다. 위기 만났을 때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 잘못했을 때 복음으로 고쳐서, 그냥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고치어서 제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때로는 좀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용서하시면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좀 봐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 분명히 치유의 이 근본적인 우리 중자들의 또 근본 사명인 치유의 뜰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세 가지 뜰의 중요한 뜰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이들도요, 기다리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지나가면서 또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의외로 많아요. 개입해야 되면 개입해야겠지만 경솔히 개입하지 말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같이 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답을 향해 또 답을 누리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응답 속에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답 거기에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인생에 허비되지 않고 속지 않고 또 헛된 일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있으니까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는 현장마다 분쟁이 없어지고 화평하게 되어지는, 분쟁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3장 11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완전히 빠져나와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는 현장의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의 여정을 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며 치유되고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탁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우리 중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또 우리 중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